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빛이 아닌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며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연과 요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회복하는 영적인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가 뭔지 뻔히 알죠.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1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거는 1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어떤 유업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유업,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업,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이 일의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왜 많은 사람들이 악독하게 지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에 빠지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며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며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다가 끝나면 10분만 더 연장해주세요. 5만 년 아쉽지요. 아이고 이렇게 끝나기는 아쉬우니까 연장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연장하다 보면 20분, 30분, 40분도 막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됩니까? 뭘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야 됩니까? 사실은요,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 있다. 어떤 구원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사도행전 그도의 전도 운동으로 사실은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예비된 구원이 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의 결론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기록 목적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운동,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도 생명운동,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생명운동들이 끊어져 버렸고 기존에 있는 신자들만 이 교회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간표에 현장의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가 끊어진 시대가 왔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모든 영적인 분위기들이 사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1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대한 1장 23절에서 25절을 한 번 더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원래 씨는 썩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썩지 아니하면 그 열매 맺히는 건 그대로인데 여기서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면 썩어져야 될 씨가 썩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썩어야만 열매 맺는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의 혼연관적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치료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는 썩지 않는 씨다. 그러니까 영적인 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씨, 썩지 아니하는 씨,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씨앗은 썩어서 거기서 이제 열매 맺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런 몸을 입게 되겠지만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예리하여 혼연관적을수와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는 말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마른 뼈다귀에 태어나면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거 아니냐. 23절 1장 23절 24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 7절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풀의 꽃에 불과하다. 얼마 안 지나면 다 떨어지는 것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여기 설명까지 해줍니다.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바로 썩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거듭난 산소망을 받게 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지 않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장으로 옵니다. 1절 보면 이런 산소망과 썩지 아니할 거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악독, 모든 괴율, 모든 비방의 말, 모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그만 것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버려라는 겁니다. 악독이 뭡니까? 악한 생각, 독한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겁니다. 괴율이 뭡니까? 거짓과 속임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거짓과 속임수를 씁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외식,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속은 다 썩어져 있고 겉만 확실한 상태로 있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시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 자체를 시기라고 그러고, 비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당하지 않게 악하게 비난하는 걸 말합니다. 참소하는 게 비방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를 하느냐, 비방을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불신자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산소망을 가지고 썩지 아니한 씨로 거듭난 우리가 왜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하고 사느냐?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옛사람의 성질이며 마귀의 성질이며 사탄의 성질이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할 때 나타난 것들이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다. 그러니까 다 버려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에게도 이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왜 이게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발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죄와 저주가 이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의 싸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갓난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 젖을 먹고 싶으면 얼마나 웁니까? 막 갈급하게, 신령이 가난하게 말씀 듣기를 원하고 복음 받기를 원하고, 뭐 엄마 없으면 엄마하고 찾듯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빗대어서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 젖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자라요. 다른 거 먹는 순간 아이가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아이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고 막 변을 놓아도 막 황금색이 아니라 막 푸른색 이상한 변을 놓게 되거든.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떠면서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과 육신이 견고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젖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국은 밤입니다만 오늘 시간에 일하시다가 지치고 뭔가 막 아까 말했던 악독과 비방과 막 분냄과 여러 가지로 가득 찼다면 그리스도, 내가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왜 여기에 영향받고 있지? 그리스도 하는 순간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저도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늘었는데요. 예전에 입던 옷이 이제 막 쫄려요. 근데 이제 좀 여유 있는 옷을 입으면 다녀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혁대를 차고 이렇게 막 일하거나 뭐 움직이면 머리가 나중에 아파져. 그리고 막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뭐 UFC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팔로 목을 졸르면 숨 모시고 막 탭을 채가 풀어달라 안 합니까? 배 중간을 갖다가 그 혁대로 꽉 졸라맸는데 머리가 안 아픈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가 원활하게 통해야 되는데 꽉 졸리니까 막혀버리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뿌리로부터 예수님의 참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상태, 단절된 상태,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 말라가는 거예요. 머리 열도 받고 시달리는 거지. 소화도 안 되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원어로는 톨로키곤 아돌론 갈라라고 그러는데 거짓 없는, 절대로 거짓 없는, 거짓 없다는 건 뭡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 말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말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복음, 아까 1장 후반절에도 이야기를 했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결국은 복음의 진수를,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나의 복음을 깨달아갈수록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순수하고 이런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악독과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이유들이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또래, 나와 경쟁이 되거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 시달리고 내가 훨씬 그들보다 잘해 하면서 교만해지고 막 남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거 자체가 다 옛사람의 성질입니다. 완전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는 사람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우린데 우리가 왜 여기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 빠져있냐?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버려라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사상이나 인본주의 생각이나 말들,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요. 좌우의 날선 엉뚱한 검보다 예리한데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쓰는 칼이 무뎌졌을 때 막 무를 자르거나 고기를 자를 때 얼마나 안 잘립니까? 근데 새로 산 칼, 금방 갈아놓은 칼은 굉장히 날이 섰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그래도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이란 말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다치게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 순수한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것들이 가미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신비주의적인 거나 인본주의적인 거나 율법주의적인 거나 지식주의적인 게 섞이는 순간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깨닫고 누리며 증언하는 것. 깨닫고 누리라니까 성경만 읽고 있냐? 또 깨닫고 눈에 성경만 쓰고 있냐? 깨닫고 눈에 성경만 외우는 거냐? 쓰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걸 증언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혼령관절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강한 용사로 성장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딱딱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있다. 개인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좋아하는데 머무른 사람이 있으면서도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 증언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 개인 구원으로 머물러 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뻐했냐? 올소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이죠. 이걸 숨기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귀신들이 벌벌벌 떨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현장에 평신도 70인 제자들이 증언함으로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귀신의 세력들이 꺾이는 걸 처음 하고 오는 70인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했다거든. 예수님이 기뻐했다라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언제 기뻐했냐? 평신도들이 복음을 들고 현장 들어가서 이 복음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걸 우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소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부분이 어디냐?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17절부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했어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70인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꺾이는 것을 처음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니까요.
모르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우리 혹시 권사님들이 듣는지 몰라도 지금 센터벨 도서관 현장에 이렇게 매일 사실은 거의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뭐 통역하시는 현준호 권사님 또 늘 뭐 커피나 다과 같은 거 주면 최미애 권사님 또 윤정자 집사님 또 뭐 전원주 집사님이나 심서민 다른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분들을 볼 때 다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동역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 교회나 또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에 있는 분들만큼 엄청나게 뭐 전도 훈련을 많이 받거나 메시지를 잘하거나 사역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귀하냐? 약한데 가지고 계신 것 또 들은 거 훈련받은 게 굉장히 약한데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있어요. 현장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현장에 이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저 길 건너서 지나가는 스페니시 분들이 있으면 커피 마시러 오라 하면서 한 번만 이 복음을 꼭 들어봐라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열정들은 너무너무 느껴져요. 솔직히 막 메시지를 굉장히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데 생명운동이나 영혼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보다는 이분들이 훨 나은 게 많아.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말쟁이들은 우리가 지금 현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한 명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별의별 그 뭐랄까 화려한 미사옥으로 자기가 현장 가서 전도하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나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라고. 예전에 구목사님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서울대 다닐 때 어떤 사역 잘하는 간사가 와가 2인 1조로 돼서 기대를 했대요. 드디어 오늘 현장에 전도하는 걸 좀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 뭐 굉장히 유명하다는 어떤 전도를 잘한다는 분하고 이제 학교 캠퍼스를 돌았대요. 그러더니 한 10분 뒀더니 날씨가 참 덥지? 저쪽 가서 우리 음료수 하나 마실까? 그래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하나 마셨어요. 자 우리 또 한번 움직여 볼까? 예. 그것도 30분 이렇게 싹 돌더니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뭐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자니까 여름이니까 좋다고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제는 막 구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어떻게 해서 이 학교 오게 됐어? 막 그런 포럼 하더니 1시간 다 됐네. 자 이제 우리 들어가자 그런.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걸어가면서 물었다 안 합니까? 근데 저 사역자님 왜 우리 1시간 동안 전도하러 나왔는데 왜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너 전도 안 했니? 예? 나는 1시간 동안 물 먹으면서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이 서울대학 캠퍼스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여리고 작전하면서 계속 돌았는데 너는 그럼 물만 먹었어? 아이스크림만 먹었어? 뭐 그래가 뭐 구목사님의 얼굴이 벌개졌다 안 합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멍청하게 나는 다니면서 말이야 이분은 전도에 너무 깊은 경지에 도달해가 물 마시면서도 이 지역 캠퍼스 역사는 흑암세력을 꺾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나는 그래가 막 어느 날 막 너무 자기가 너무 멍청하고 그래서 막 울었다 안 합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역자가 현장에 부담이 많은 거야. 또 후배 그 대학생 한 명 데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복음 전에가 영접 안 하면 쪽팔리니까 못해서 계속 빌빌빌 거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기도에 씨를 뿌려놓은 거야. 나중에 열매 맺을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보고 듣겠다 하면 전해주고 안 듣겠다 그러면 안 전하면 되죠. 그것도 못하는 그러면서 베레벨 포럼의 미사역으로 합리화시키고 성경구절을 갖다 끼워서 자 물론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어떤 영접을 몇 명을 시켜는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두려움에 다 빠져 있어요. 입 한 번도 못 열고 돌았던 게 여리고 작전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누가 보면 10장에는요
12사도도 아니고 70인 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영적으로 꺾이는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와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왔을 예수님 너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울소이다.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바리새인 사도의 서기관처럼 수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과 수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체험 못하는데 이런 어린아이가 같은 70인 평신도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왜 빼앗기겠습니까? 바울은요, 모든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감동, 다른 원어로 보면 인간에게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처럼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했지만 아직 뼈다귀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던 그 생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생기로 영혼과 생각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성경 속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신비운동에 빠지게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영적인 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고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하고 어린 양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는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와 육신적이고 삶에 대한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는 영적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육신적인 삶에 대한 것,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분내는 거는 막 자기 성격대로 다 해도 영적인 걸 내가 갖고 있어 이건 괜찮다라고 저는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요구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 인격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그런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병폐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직도 성내고 분내고 비방하고 악독이 가득한데 무슨 전도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 뭐랄까 인생 자아 성찰하고 무슨 저 수도원에 저 깊은 수도원에 들어갔고 도 닦고 절에 들어가 도 닦는 것처럼 계속 자기 성찰한다고 또 주저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는 하나라니까. 믿음과 순종, 행함이 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 나의 약한 걸 잘하는 거예요. 나의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더럽고 악독도 많고 추악하고 주일날 제가 이야기한 This is me. 이게 납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불렀거든요. 나의 연약함, 그러기 때문에 난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하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은 막 인간 예수처럼 걸어다니는 막 신령한 단계가 되냐? 성화 단계가 됐을 때만 전도냐?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돼요. 영화는 좀 이따 말합니다만 천국 안에만 들어가거든.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어미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됐다 하고 때가 안 됐다 안 하고 날이 춥다고 하고 덥다고 안 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니 사도 바울이 틀린 말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게 그런 만남을 만들기도 하면서도 일부러 예수님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하는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가 같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전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좀 복음 전해줘. 그거 됐을 때만 하나에 붙인 게 아니라니까.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핍박과 환란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일부러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령의 역사까지 자기가 컨트롤 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고 안 해야 되고 자기가 부담되면 안 하고 자기가 부담이 없으면 하고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안 편했다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니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택한 그리스도라는 이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때 편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상종하는 게. 근데 말씀을 따라갔다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역자들이 자기 판단,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자기라는 틀에 매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고대 사본이나 역본은 있는데 전통 사본은 없는데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노력을 가지고 구원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구원에 합당하도록 어떤 단계, 여러분들 이제 피아노 학원에 딱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피아노의 최고수가 된 사람, 그 고수가 되는 똑같이 피아노를 치는 거지만 거기에 최정점에 올라가는 의미. 제가 군대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군에 바로 입대한 사람도 군인이지만 그 군대에 있는 훈련을 받아서 최정의 군인으로 된 것도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자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보면 불신자와 경계선에서 놀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도 구원받았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여기 안주하면 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최정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정점, 그 방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뛰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은 구원의 과거적 단계입니다. 중생, 거듭남과 칭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으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거듭나고 의롭다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칭의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를 받은 것은 법적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자는 이미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니까. 이거는 구원의 과거적 단계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중생, 거듭남과 칭의를 받았다니까. 그럼 끝이냐? 아니요. 구원의 현재적인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구원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성경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 운동이 나타나고 성경의 전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성경의 끝을 향하는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값어치,
거듭남과 칭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그 구원이 현재의 삶에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는 성화라 그럽니다. 이 성화를 오해한 게 막 거룩하면서 홀리 하고 앉아있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이 성화는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인격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장소에서도 이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가장 모델적인 게 뭐냐?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성화거든. 어두운데 빛을 비추며 썩어져 가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얽매인 자, 모든 무거운 거에 매이는 사람 풀어주는 거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밝히 증언해주는 게 성화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것이 성화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하는 게 성화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삶은 말투는 개차반으로 사냐?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내 입을 통해 복음이 나타난다면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말투나 삶과 모든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삶보다 너희들의 삶이 못하면 안 된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영원한 산 소망을 얻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인데,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역자들도 중직자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사역을 할 때는 막 정말 청산유수 같은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고, 삶으로는 완전히 불신자보다 못한 짓을 한다. 틀린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인 단계가 뭐냐?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주님이 오셔서 그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화로운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확실한, 이미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확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된 은혜라니까. 4절 5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만들었기 때문에, 산돌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예전에 그 광야에 40년 동안 따르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셨다는데, 뭐 이거는 좀 신비의 그 원어에 보면 실제 그 반석이 돌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 따라다녔대요. 좀 웃기죠. 원어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따르는 반석 그랬거든요. 어떤 돌덩어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따라다녀가지고 그걸 이제 깨뜨리면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수돗물을 콸콸콸 틀어놔도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기 얼마나 그가겠습니까? 근데 그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마음껏 먹을 정도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산돌이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반석, 만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반석이 쪼개다, 베리트라는 말 안 했습니까? 쪼개다, 가르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양피를 베거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을 때 갈라지는 것처럼 그 반석을 쪼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은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산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세운다.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건립되는 교회. 그러니까 산돌로 지은 건물. 살아있는 반석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쌓아 올린 집을 신령한 집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쌓아야 됩니다. 커다란 댐도 돌 하나가 부서지거나 빠져버리면 완전히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이 정말로 뭐랄까 기초를 놓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산돌들이 모여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신령한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물질적인 건물이나 사람들의 교제의 현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세상 것들로 아예 그냥 주일날만 거룩한 모습 보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볼 때 다르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시온성과 같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물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지만 성경은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만큼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장성해져 가라. 그리고 전 세계 200가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성경의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로 세계복음을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처음 봤는데도 10년, 20년 처음 만났는데도 같이 예배 드려왔던 사람처럼 소통하게 돼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거다.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별의별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만이 같은 교회라니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증언하는 교회. 교회의 표상이 뭐냐?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찬과 세례, 집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올바른 권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 교회를 많이 짓고 있죠. 그럼 벽돌벽돌 한 장을 지어가는 어마어마한 보여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영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 영적인 건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건물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10만 명 있는 교회 등록하면 그냥 10만 명 교회 성도요. 그럼 10만 명 교회가 그 10만 명이라는 값어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설명할 겁니다.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일 거냐? 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라면 제사장이 말한 원어로는 히에라투마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동침해서 태어난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에 보면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상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넣은 헌금을 많이 하면 기쁘게 받 그 말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가 뭐냐? 원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예물은 뒤에 이제 모세가 기록하면서 여기서 드렸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곡식 제사에 대한 의미의 원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게 곡식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됐지만 아담과 하와가 전달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보여주신 제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가죽의 옷을 지어서 입혀준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산제사, 영적인 제사가 뭐냐?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가 똑똑똑 흐르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예배, 그 제사를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만 예배를 드렸어요. 반드시 곡식 제사 소제도 번제나 속제제를 통해서 피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리도록 예법이 뒤에 나와 있어요. 피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더 연락받는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영적 제사의 영적인 제물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 피만 뿌리는데 너희들 피만 뿌리는 그 피가 역겹다. 피의 의미를 모르고 피 뿌리는 것도 안 받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물. 그러니까 예물과 아벨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물과 아벨이 하나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냐에 따라 그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과 중심이 연락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시면 1절부터 4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놓고는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안 하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냐? 예물에 대한 믿음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피제사, 희생제사.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권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가죽옷이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죽 껍데기를 덮어 쓰는 순간 우리 신분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피제사의 의미,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피, 그 예물이 증가한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예물이 땅의 소산이에요. 피 없는 제사라니까. 분명히 장자가 드려야 되는데 민하라고 하는데 민하 그렇게 발음하는데 곡식 제사인데 가인은 너무너무 정성껏 드려. 저는 어릴 때 가인이 정성껏 안 해서 그래. 정성껏 안 한 게 아니라 첫 소산을 다 드렸다니까. 정성껏. 그런데 아벨이 본 건 뭐냐면 분명히 피제사와 함께 드렸는데 왜 피제사를 드리지 않지?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피의 의미를 아는 아벨이 연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결국은 피제사, 희생제사, 장차 골고다 언덕에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앨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다. 그게 뭐냐? 피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지금도 부활해서 내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배 안 드리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셨다. 그 예물이 증가하고 있다. 가인의 예물은 땅의 소산이요 아벨의 예물은 피의 제사, 희생제사라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영적인 제사라는 말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성령과 진리라고 표현도 되는데 신령이란 말은 성령, 진정이란 말은 진리, 말씀을 붙들고 그때 우리의 모든 악독, 속임, 외식, 시기, 비방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니까 10절까지 보면 내가 경에 기록하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면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부담되지, 말씀운동이 부담되지, 제자운동이 부담되지요. 심지어 주일 성수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 부담이 돼버려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헌신하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게 감사함으로 되어질 건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다. 말씀에 순종치 않고 넘어질 자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우리의 인생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9절에 10절을 보면 그러면서 결론 중에 결론으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경의 복음 때문에 택했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택했고 성경의 끝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능력. 천하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아담과가 잃어버리면서 천하만민 땅끝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탄의 머리를 꺾고 사단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왕적인 권세도 우리가 받았고 제사장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 유업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들어가게 하실 자가 아닙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 그 빛의 실체가 그리스도요. 그 빛에 비추어지는 밝은 그 빛의 어떤 밝음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음으로 인한,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던 자가 승리하게 된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정령 죽어야 될 우리 대신 그의 사랑하신 자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한 산소망,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거듭난 이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덕, 하나님의 그 덕,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선정케 하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전한다. 이게 선지자적인 거죠. 그러니까 9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직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살았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선전하고 증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 자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 자체를 포함하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고 생각은 저기 노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24시간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학교 생활하는 것도 영적 예배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적 예배요.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2절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세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변화되어져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받아. 더욱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 그 제사는 우리의 삶이다. 24시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 위에 앞으로 만나지게 될 남아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